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바울은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니고 다닙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상처 자국으로 번역된 이 단어, 이것은 개역개정에서는 흔적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시대에는 종교적 이유로 몸에 문신을 하거나 노예에게 낙인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의미로 헬라어 키, 영어로 보면 X자처럼 보일 텐데요. 헬라어 키를 몸에 새겨 넣었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상상일 뿐이고 가능성은 굉장히 적은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은 성경을 근거로 두 가지 추정이 가능한데요. 우선은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에서 등장하는 바울 몸에 어떤 병이 있었을 것이다. 육신의 질병.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은혜가 족하다 하면서 고쳐주지 않은 이것이 바로 어떤 상처 자국 또는 흔적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육신의 상처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 이야기했던 상처 자국, 예수의 상처 자국은 이 두 가지, 질병 아니면 상처 두 가지인데 아마도 후자가 예수의 상처 자국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상처들을 갖고 있었을까? 오늘 두 번째 본문인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보면 매를 많이 맞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매를 맞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교회의 어떤 사역들을 하다가 유대인이나 로마인을 통해서 당한 이런 고초들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면서 매를 맞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대나 이 바울 시대에 로마에서 사용하던 형벌 도구 중에 채찍으로 때리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채찍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채찍 끝에 쇠 또는 납조각 또는 뼈 조각을 달아서 이 채찍으로 때리면 살이 파일 정도로 고통이 극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체벌을 가할 때에는 굉장히 좀 잔인한 장면이라 제가 그림은 준비하지 않았는데 이제 군인들이 돌아가면서 힘 있는 힘껏 때리다 보면 맞다가 이제 살이 터지고 피가 튀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극심한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다움을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세상에서 고난 겪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바울이 어떤 육신의 고통을 당했는지 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편지가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당했던 일들 23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 같이 말합니다마는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다. 제정신이 아니다.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었고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자, 감옥에 갔다. 이렇게 돼 있죠. 또 매도 더 많이 맞고 매를 맞았다. 그리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24절에 자기가 어떤 형벌들을 받았었는가?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모세가 재판을 해서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벌을 주게 했습니다. 일종의 태형입니다. 때려서 이 사람에게 징계를 하도록 하는 것. 그런데 40대를 넘기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리다가 40대가 넘으면 거의 대부분 사망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때릴 때에도 39대까지만 때리도록 이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어떤 제도를 세우고 법을 만들어도 편법을 하게 돼 있죠. 39대를 때리고 쉬었다가 또 39대를 때립니다. 40대를 안 때린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바울이 24절에서 자기는 이렇게 40에서 하나를 뺀 이것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때리는 매를 무려 5번이나 맞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죽을 뻔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5절 보면 채찍으로 맞은 게 3번.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림에 나왔던 그 채찍. 그 다음에 돌로 맞은 것 1번. 또 파선을 당한 것 3번.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대해에 떠다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숨의 위기를 여러 번 느끼고 매도 맞고,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던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능력 있는 사도라고 알고 있지만 그가 당했던 이 고통의 모습들을 보면 능력 있는 사도의 모습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체에도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많은 신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이 육신도 연약했고 고통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다는 이 사실들을 쭉 설명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나 때는 이랬다라는 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이렇게 힘겹고 어려웠지만 이런 상황들 속에서 상처를 입을수록 바울은 고난을 당할수록 자신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의지가 강하고 정신력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아픔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경험했고 고백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세상의 고난이 크다 할지라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부터는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김영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엄마가 희망입니다라는 책에서 유사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짝퉁이죠. 이 짝퉁과 진품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에도 짝퉁과 진품 사랑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사랑이 이제 진짜 사랑인데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어머니들이 보여주신 진품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진짜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기가 없습니다. 진품 사랑은 이만하면 충분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일에 자신이 가진 것을 다 쓰기 전까지는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진품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내주고도 더 주지 못한 것에 미안해합니다. 알아주지 않는다고 야속해하지 않습니다. 이미 쏟아부은 사랑은 까맣게 있고 더 주어야 할 사랑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말합니다. 내가 죄인이다 말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자, 우리도 그럴 경우가 많죠. 자녀를 사랑한다 하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알아주지 못하냐, 야속해한다. 그러면 진품 사랑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쏟아부은 것을 다 잊어먹고 내가 더 해줄 게 없을까 생각하는 것. 이게 부모가 자녀를 향한 진짜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누가 알아주지 않던 다 쏟아붓고 더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이것밖에 못해줘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 사랑이 그렇게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주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의 고통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이런 진품 사랑을 외면합니다. 기억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의심합니다. 오직 자기의 욕심과 욕망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외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계속 몇 주간에 걸쳐서 선지자들과 왕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 도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전선을 마주보고 고함을 질렀다.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 하나를 뽑아서 나에게 보내라. 그가 나를 쳐 죽여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쳐 죽여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한다. 지금 도전하고 있죠? 그리고 10절부터 11절 보면 이 블레셋 사람이 즉 골리앗이 또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이처럼 모욕하였으니 너희는 어서 나에게 한 사람을 보내어 나하고 맞붙어 싸우게 해라. 그런데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했다. 성경 기록을 토대로 추정을 하면 골리앗은 키가 거의 3m에 육박하는 거인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무장도 했고 이미 그 덩치와 그 무장한 정도를 보면 겁을 낼 수밖에 없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몹시 놀라서 떨기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떨기만 했다, 놀랐다 할 때 이 놀랐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와이하투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깨지고 부서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자마자 마음이 어땠어요? 다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가뭄 들었을 때 땅이 갈라지고 부서지는 것을 연상해 보면 됩니다. 메말라 버렸어요. 공포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골리앗을 보자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싸우러 나온 사람들의 마음이 이러면 전쟁은 이미 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 왕이었던 사울 역시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 사울은 이미 사무엘상 13장에서 번제를 드리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런 버림받은 이야기까지 들었기 때문에 공포는 더 극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이 싸움.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장수를 보니 훨씬 더 강해 보이고 이제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판단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울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서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경험과 감정에만 충실했습니다. 이때 골리앗의 도발에 대해서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아주 적나라하고 재미있게 기록을 했는데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에 와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이렇게 욕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골리앗이 이런 욕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놈들을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주겠다. 내 놈들이 모두 전사하고 고통을 당할 필요가 있겠느냐. 한 놈만 나와서 나와 겨뤄보도록 하자. 난 한 놈만 패 이런 겁니다. 단둘이 싸워서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도록 하자. 패하는 쪽이 이기는 쪽을 섬기면 될 것이 아니냐. 여러 사람보다는 한 사람의 모험으로 원하는 것을 획득할 수 있다면 이보다 좋고 바람직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골리앗은 이렇게 고함을 지르더니 되돌아갔다. 그 다음날 다시 나오더니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었다. 이러기를 장장 40일간이나 계속하였다. 이에 사울과 그의 군대는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있지 않으세요? 나와서 막 고함을 지르다가 안 됐다, 겁을 먹었다 싶으면 공격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공격을 안 하고 40일 동안 이러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싸움이 없이 그냥 40일 동안 소리만 지르고 있습니다.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도 큰 소리는 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울과 전쟁에서 몇 번 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겁을 내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든 만큼 상대도 힘든 겁니다. 이게 고만고만한 사람들의 싸움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골리앗도 큰 소리는 치지만 사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는 게 영 내키지 않았을 거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서로 싸우지 않고 으르렁거리고만 있는 겁니다. 자, 서로를 어쩌면 크게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여러분 초등학교 교사인 이하은이라는 분이 쓴 하늘목장이라는 동화를 보면 거기서 소 있죠, 소. 소는 눈동자가 볼록렌즈처럼 되어 있어서 사물이나 사람을 실제보다 더 크게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덩치 큰 소가 자기보다 작은 사람을 말을 듣는다고 하는데 사람이 소처럼 살면 안 되겠죠. 소의 눈처럼 세상을 크게 보고 남들을 두려워하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냥 여기저기 자기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 본문인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일꾼들, 즉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째로 근심하지만 기뻐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6장 10절 첫 번째 줄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심하는 사람 같지만 항상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근심은 슬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의 근심, 즉 슬픔이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 하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근심과 슬픔이 될 수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바울이 섬기고 수고했던 교회들이 분열되었다. 교회가 분열되었다. 그리고 그 분열된 교회 사람들 사이에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너무나 이기적이고 부활을 믿지 않고 또 바울이 했던 권면들을 전혀 따르지 않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근심했다라는 겁니다. 자, 자신이 세우고 떠났던 교회들이 이런 분열들이 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것도 뭐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몇십 명이 모이는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었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기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롭다. 하지만 이 근심 가운데에도 나는 기뻐합니다라고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괴롭지만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합니다. 뭐라고 왜 기뻐할까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바울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이미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나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만 여러분들을 믿고 기다리고 어, 기뻐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면하는 거예요. 절망스러울 때 여러분 무엇을 보고 의지하십니까? 우리는 돈이 많으면 참 행복하겠다. 또 힘 있는 사람을 많이 알고 있으면 행복하겠다. 아니면 나에게 천재적인 재능이 있으면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외모가 뛰어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뭐 이런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는 사실 하나라는 사실을 꼭 고백하고 기뻐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세가 근심 속의 기쁨이었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입니다. 즉 가난 속에서의 풍성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물질의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가난은 영적인 궁핍함입니다. 영적인 궁핍함. 자, 그렇다면 영적인 반대로 부유함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또는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보물이고 부유함의 원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처럼 많은 물질과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뭐 행복할 것 같지만 하나님을 외면하는 순간, 주님을 모르는 순간 믿는다 하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빈곤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이야말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한 자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 하나만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바울은 바보였습니다. 멍청이였습니다. 자신이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고 도리어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고통 가운데 살았기 때문입니다. 물질도 없었고 인기도 없었고 조롱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적인 부분에서 신비한 것들을 보여주지도 못했습니다. 목회자로서는 아주 치명적인 질병과 육신의 약함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하는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야, 목사님이 뭐 저렇게 능력이 없어.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왜 병을 치료받지 못해? 이렇게 의심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가장 행복합니다. 나는 가장 부요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공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믿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처해진 상황들 때문에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통해 도리어 주님을 고백하고 우리의 약할 때가 하나님의 강하실 때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